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가 어제까지 수련의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죄의 속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임인지에 관해서 수련회 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끝나고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데 이 악해진 시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제 수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이 24절과 25절인데요.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악해진 사람들이 시대에 점점점 관영하는 그 시대가 될수록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점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게 될 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유독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입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유튜브를 좀 봤는데 지금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지금 잠겼고 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영상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또 지진도 일어나게 되고 또 허리케인 때문에 중국의 한 도시는 마을 전체의 80%가 다 날아갔대요. 이런 걸 보면 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세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도 점점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개인주의가 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간섭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잘 지냈습니까? 그러면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례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얼굴이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생활, 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거나 그 영역에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나 혼자 하면 되지 왜 자꾸만 간섭하느냐,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면서 신앙 지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사랑과 선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한 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감정이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도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그 사랑의 모든 덕목을 의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오죠.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불편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참느냐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비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화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시고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되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의 영어 번역은 kind거든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면 나도 뒤통수를 쳐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반응은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거기에 친절하게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표현을 친절하게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나한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어떻게 그래?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면서
그때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을 25절에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는데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모이지 말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아?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전에는 모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고 기도회도 모여서 하는 거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때가 되면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교제하고 인터넷으로 기도회 하면서 이게 너무 편한 겁니다. 다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이제 그 편함에 익숙해져서 야,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말씀 인터넷으로 들으니까 은혜스럽더라. 기도회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건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면 이 온라인 교회가 있다. 여러분,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자가 뭐 하냐면 그 안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신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설교에 그 댓글에 올리면 그거에다가 답변해주고 이러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근데 삶은 전 세계에 있는 거죠. 자기 각자 살다가 그냥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래요. 한국에도 내가 알기에 그런 교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지요. 왜? 주일날에 더운 날씨에 모여가지고 할 필요 없고 집에서 선선한 에어컨에 편한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와가지고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뭐 교회 일 때문에 서로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럼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좋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 갖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서로 격려하며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본질들은 전부 다 공동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건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본관 앞에 보면 이렇게 현관 옆에 이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완공이 됐고 언제 세워졌는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돌이거든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을 딱 보면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거기 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새겨놓습니다. 이 모퉁이 돌,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정체성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다 건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 건물을 지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로서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교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몸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의 몸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왔을 때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들이 괴정중앙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실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출생한 지역들이 다 다르죠. 생활하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우리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야기했듯이 부산을 별로 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산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 괴정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서 그 달란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침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가끔 제가 나이가 조금 적지만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근데 내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데 가르칠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뭘 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준비됐고 그리고 가르칠 내용도 많은데 들을 사람들이 없어. 그럼 전 뭐 하죠? 유튜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유튜브. 그래서 올려야겠다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난 뭐 하지? 여러분, 찬양을 잘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찬양을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잘 봉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걸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죠? 사랑과 선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 속에서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은 무엇인가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 때문에 힘든 게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게 있어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편리함이라는 겁니다. 편리함. 여러분, 예수님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사우디에서 이렇게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덥다 보니까 열사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이단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하나여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가다가 압살을 했습니다. 27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모이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면 좋은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뭘 하려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거리도 거리고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기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먹을 거 가지고 입을 거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직장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많이 들으면 8일 동안 예배 드립니다. 근데 갔다 오고 가면 그 15일 뭐 이렇게 되고 그때도 되게 힘들잖아요.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희가 너희 가정에 너희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편하다고 너희끼리 어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편하면 점점점 편해지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염두에 둘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편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조금 불편해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이 시대는 악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모여야 됩니다. 우선 함께 모이는 것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멀어도 함께 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제했을 때 서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얼굴이 좀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용히 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 두면 안 되고 서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권면을 해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련회 이제 갔다가 은혜 받고 왔는데 여러분 그 받으시는 은혜들 서로 나누세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 제가 보면 한 3주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3주 정도 3주 지나고 나서 뭔가 이게 빠진다. 그럼 뭔가 이게 표정이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하셔야 돼요. 야 나와야 돼. 야 너 안 나오면 안 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유지해야 돼요. 유지. 여러분 은혜 받고 식을 때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데 공격이 오거든요. 근데 그 공격도 일시적이에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때만 잘 이기고 버티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에 이 생각들이 좀 바뀌고 그리고 열정이 식을 때 서로 격려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특별히 소그룹에 참석해서 우리 기도회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 신앙을 좀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점점점 시대가 악할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점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 함께 모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대가 악한 시대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며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조금 불편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돌아보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